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모두 이쁘게 잘생겼다는 것.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특별한 사건 대신에 일상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신 분도 계십니다. 뚜렷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혹은 일상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그 과정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묵상해 보면 그 속에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만나게 됩니다. 뚜렷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때 내가 아직 어렸고 혹은 내가 아직 젊어서 그 당시에는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를 찾아주셨고 그때 나를 불러주셨던 그때의 은혜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묵상해 보면 늘 새롭게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그 은혜를 경험했던 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직 어려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10대 때 만났던 그 은혜보다 20대 때 만나는 그 은혜가 더 큰 법입니다, 여러분. 20세 때보다도 30대가 되면 더 커집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고 불러주셨을 때의 그 온전했던 은혜를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들어가면서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나에게는 되돌아보고 묵상해야 될 만큼 특별한 사건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기도하시거나 혹은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을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시면 지나온 모든 날들 속에 모든 일상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 그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다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기만 한다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확신하게 된 성도님들은 더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든지 혹은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주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경험했든지 간에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다고 결심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아주셨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혹은 특별한 사건이더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경우에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결정해서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출발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있는 세상이 인정하는 자격, 나에게 있는 세상이 인정해 주었던 그런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인가? 아니면 그런 모든 이유나 자격 없이도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던 것인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셨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서 세상의 자격이라든지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비밀이, 우리 교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고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교회다라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이 은혜가 빠지고 나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는 꼭 고백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는 꼭 자랑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은혜 안에서 구원으로 불러주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또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명으로도 부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부르심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에 곧바로 사명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참을 구원의 감격 속에 머물도록 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사명을 주신 분도 계셔요. 조금 이르게 혹은 조금 늦게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이 빠르고 또 늦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그때에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사명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빠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명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늦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사명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으로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사명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자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자꾸나 이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에게도 이런 때가 찾아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사야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사명의 때를 만나기 전에도 오랫동안 이미 궁정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이 이사야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시야가 죽던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가 죽던 때가 어떤 때일까요? 사실 이 남유다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유다 역사 속에서 어쩌면은 가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받은 왕일지도 모릅니다. 이 우시야가 16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2년 동안을 왕으로서 부름을 받고 섬겼던 유다 왕이라 그럽니다. 다윗이 40년을 왕으로 섬겼어요. 솔로몬도 40년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는 52년을 왕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이 우시야가 왕으로 섬기는 동안에 유다가 정말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지어는 애굽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우시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이한 행적으로 이 우시야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52년 동안 왕으로 섬겼던 우시야가 아주 강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만 교만해졌다 그럽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실 때에 지상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왕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나 정해 주셨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제사장까지 되어버리고 나면 이 왕은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군림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던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52년 동안 왕으로 섬겼던 이 우시야가 이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26장 1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바로 이 경계선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병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가까이 나병 환자로 살다가 우시야가 별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우시야가 별세를 하게 되었던 그 해가 이 팔레스틴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아시리아의 이 티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이 등장하거든요.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티글랏 빌레셀 3세가 즉위한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아시리아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
아시리아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남유다는 그야말로 큰 전환점 앞에 서게 됩니다. 큰 위기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바로 아시리아가 중심이 되는 세계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던 해였고, 그 지역이 완전히 재편되던 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의미는 그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있던 해, 남유다에는 큰 변화와 위기가 찾아오던 해, 전환이 시작되고 있던 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이미 우시아와 함께 궁정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이 이사야가 변화되고 있는 그 세계 정세와 또 남유다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찾아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사야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 유다 나라 궁정에서 왕의 예언자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이 이사야의 사명을 늦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빨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사야를 궁중에 있는 예언자, 왕의 책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위한 예언자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사야에게 임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자 이사야가 이 세계 속에 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으로 나를 또 불러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전에 주님께서 사명으로 불러주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나에게는 사명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오늘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지요. 오늘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사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교회가 지금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온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축제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명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응답을 해오셨습니까? 오늘 이 부르심 앞에서 응답했던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보았던 장면은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지요?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그 곁에 스랍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스랍이라는 것은 세라핌이라는 말인데요, 천사를 뜻하는 겁니다. 이 세라핌을 우리말로 그대로 음력을 해서 이렇게 스랍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이 이사야가 보니까 날개가 6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또 그 중에 2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날기 위해서 2날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지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 스랍들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다 그럽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이렇게 날면서 외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천사들이 두 날개로 발을 가리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들조차도 가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천사도 그러하다면 우리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된 이사야를 보면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이사야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천사도 가려야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은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낱낱이 내가 노출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나를 숨기지도 못하였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들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합니까?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때로 별것도 아닌 것을 이루어 놓고는 얼마나 우쭐대고 싶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을 무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들 삶의 자세들, 신앙의 자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설명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정말로 기도가 맞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삶을 가려야 했던 성도의 모습이 맞습니까? 사실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오히려 높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다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싶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사실 자신의 사람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되심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이지요. 바리새인은 사람의 사람됨, 나의 나됨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신됨이 자기 잘남 때문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처럼 지극히 겸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천상의 그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합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는가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꼬라는 음성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것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음성은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천상회의에 참여했던 존재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였어요. 이사야는 그 천상회의에 참관하고 있다가 그 대화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음성이 들려오자 이사야가 갑자기 그 천상회의에 개입하면서 응답을 했던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사야가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응답할 때에 강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네가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자원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응답은 민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내 삶 가운데서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못하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때때로 주님의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올 때에 주님 제가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아니라 주님 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응답은 이사야와 같은 자원해서 하는 응답들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운다면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 영신교회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지체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민감하게 응답하고 그리고 자원해서 응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